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산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오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난주에 사랑은 설득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웅변의 능력이나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또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나 지식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거나 순교하는 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더욱 큰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인데 인내 중에 두 가지 인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주는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견디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는 결국은 상황에 대한 인내입니다. 환경이 지극히 어렵고 힘들지만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나쁜 환경을, 힘든 환경을 견디는 것입니다. 왜 견디냐 하니까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견디고 이걸 그냥 입술을 깍 다물고 그냥 꽉 물어가지고 이빨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참아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단어를 갖다가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온유하다, 참 재미있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Love is kind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친절하다, 온유한데 친절하다. 결국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 우리말로 하면 온유하다. 그러면 내 개인의 한 개인에 대한 생각인 것 같은데, 온유하다를 헬라 말로 바꾸니까 좀 더 액티비티, 액션 오리엔트예요. 그건 뭐냐면 내 사랑이,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그냥 나만 가지고 혼자 온유한 것이 아니고 내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내 온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표현되어지는 온유함은 어떤 것이냐면 친절함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온유를 kind로 번역을 했습니다. Love is kind,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도 친절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하다는 것은 액션이 들어갑니다. 행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은 being이라면, 그냥 견디는 것, being, 내가 내 자신에게 건드리는 것, 기다리는 그러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랑의 온유함은 그것은 드러나야 돼요. doing이 나타나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여기에 이 자비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 단어예요. 크레스티오마이, 그거는 친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5가지의 옷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긍휼의 옷을 입으래요. 긍휼. 우리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 목사님, 도대체 긍휼, 이거 한국말도 모르겠고 영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긍휼이 우리말이 아니잖아. 이게 한문이잖아요. 긍휼이 뭐냐 할 때 이게 쉽지가 않죠. 긍휼은 뭐냐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쌍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봐주는 눈입니다. 아멘. 가난하면 가난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긍휼이 필요한 사람한테 별거 아니야, 저 맨날 저러고 있어, 그냥 냅둬, 이게 아니라 진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이 없으면 긍휼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옷인데, 이것은 우리 지금 읽었던 대로 크레스티오마이, 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옷과 그 다음에 자비의 옷 또는 친절의 옷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친절의 옷, 친절. 우리 서로 친절한 거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요, 처음 나온 교인인데 우리 오래된 성도님이 위아래를 쭉 쳐다보면서 진짜 나는 여기에 꽤 이래도 오래 있었는데 너는 여기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면 민망해서 이 사람들이 저 교회는 너무 살벌해가지고 못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친절히 눈빛 하나에도 그냥 그 영혼에 대한 당신이 오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는 그런 눈빛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네요, 우리 교회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자비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하다. 따라합시다. 겸손의 옷을 입자. 이 겸손이라는 단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온유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겸손하다는 거, 온유하다 하고도 똑같이 쓰여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겸손의 옷은 이게 저기로 이렇게 헬라 원어를 보니까 테임됐다라는 뜻이 있어요. 테임. 여러분, 짐승을 테임시키면 뭐가 되죠? 길들여진 짐승이 됩니다. 이 짐승은요, 말도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이 올라타면 공중공중 뜁니다. 그 사람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붙잡고서 해가지고서 사람하고 말하고 의지하고 싸워서 사람이 이기죠.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들여져요.
그래서 말에는 뭘 물립니까? 재갈을 물려요. 그래가지고 길을 잘 들이게 되면 이 말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오 하고서 이렇게 하면 말이 왼쪽으로 쫙 돕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쫙 돕니다. 이걸 갖다가 줄 갖다 탁 늘려주면 헉 하면서 갈로핑 뜁니다. 야, 훈련되니까 그 말 타는 거 참 재밌더라고요. 훈련되어진 말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겸손의 옷은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그래서 주님이 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바쁩니다.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해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옷이 안 입힌 거냐면 겸손의 옷이 안 입혀진 거예요. 이거 겸손의 옷이 안 입혀지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주님 보실 때 이것이 누더기가 돼. 누더기 옷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전에서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옷, 자비 또는 친절의 옷, 그 다음에 겸손의 옷. 겸손의 옷은 뭐예요?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온유의 옷이 있고, 다섯 번째 오래 참음의 옷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자. 서로 참아주는 것. 네. 우리는 서로 친절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친절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옷 입지 않고 나간다면 얼마나 망신살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겉에보다는 안을 보시죠. 속을 보십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참 신나는 멋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있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행복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공동공동 뛰면서 신나서 뛰노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뛰다가 벨트가 부서졌어. 벨트가 아마 이렇게 찢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자기 바지가 흘러내렸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니까 그 아내가 미갈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바지를 흘러내리고 왕인데 왕의 최신이 완전히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저 천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바지를 다 흘러내리고 주책맞게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하나님께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천한 사람들에게 네가 암만 그래도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 친절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친절의 옷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이 무자비하게 다른 영혼을 다루면 그걸 당한 영혼은요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또 좌절하고 낭망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백냥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 던지는 것도 친절한 말, 이웃을 살리는 말, 유익한 말 하게 되면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할례 받아서 정말로 자비의 말, 남을 살리는 말, 복된 말씀 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케이스에서 문둥병자도 주님 앞에 따라와서 찾아서 주의 이름 불러서 소리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먼 자도 주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희한하게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환자는 주님이 베데스다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나려고요.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딴 사람이 먼저 낫습니다. 저는 그 연못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친절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가 뭘까? 바클리 그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욕심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욕심내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가진 지위,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 다른 사람이 가진 명예를 욕심내는 것이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세상에 평범한 사람도 있고 특별하게 기술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예능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예능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이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또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처지는 우리가 개선은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랑은 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기 때문에 비극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들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 얼마나 시기가 커졌는지 나중에는 그 요셉을 붙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의 피를 거기다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고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요. 그리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기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시기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자들의 이 노래 한마디에 사울이 승리의 기쁨이 그냥 싹 가셔버리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때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로 작정을 합니다. 멋있는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나라는 망하고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왜요? 사울의 시기 때문에. 시기심은 무섭습니다. 분노가 이게 안 사그러듭니다. 상대방이 잘못도 안 했는데 잔인하게 없애버려야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의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뭘 때문에 넘겨줬다고? 예수님을? 시기. 이렇게 시기는 의로운 사람을 고통을 줍니다.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래서 시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멋있는 사나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6개월 앞서서 등장했던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서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그때 요한이가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다 그러 가? 양들을 뺏어가네, sheep stealing 하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요한의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우리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와, 멋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 땅에서 또 요한 말고 찾아보기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영국에 한동안에 잘 나갈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죠. 그 다음에 또 윌리엄 캠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름 없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교인들이 다 오는데 중간에서 보니까 한 그룹의 교인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 쪽으로 가고, 한 그룹의 교인들은 또 저쪽에 윌리엄 캠블 목사님 교회로 가고, 자기는 거기에 제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로는 안 들어오고 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나서 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야, 스펄전 양도 네 양이고 내 양이고 윌리엄 캠블 양도 내 양인데 뭐 그러니?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도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나중에 보니까 양쪽에서 또 나중에는 또 다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좋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름난 세 목사님 하면 이 이름 없었던 목사님 이름까지 꼭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게로 제자들이 다 가는데 다 가더이다.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처받는 얘기예요. 요한, 당신한테 지금 세례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다 가더이다. 다 가더이다. 다 가더이다. 그 제자들이 다 가더이다. 그런데 요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와, 저는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옆에 큰 멋있는 집에 세례 요한이가 바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가 다 온전하지 않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시기심 없는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로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조그만 시기심이라도 싹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또한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이웃을 자기보다 더 존중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광고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패를 덮어줍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편의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가문을 자랑하고 내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고, 우리 한국의 KS 마크,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의미는 사랑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온 세상 사람들 다 알아야 돼. 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다 알아야 돼. 니들 나가서 전해라. 내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문둥이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선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했습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웃의 약점도 자꾸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약점이 있으면 덮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전전에 나가서 우리가 설 때에 얼마나 우리 옷이 누더기 옷이겠습니까? 냄새도 그런 냄새, 그냥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나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통과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니까 우리가 통과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21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 모두는 다 자랑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벌을 자랑할까요? 어느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님인데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더니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네 아버지, 며느라, 며느라 불러더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야 아들아, 너 알지 않냐? 내가 젊었을 때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내가 하버드 대학 나온 거 알지? 죽기 전에 나 하버드 졸업장 한번 보고 싶구나. 내가 하버드 졸업할 때 탄 그 졸업장 갖고 와봐라. 또 며느리, 며느라, 며느라 이리 와봐라. 나 죽기 전에 내가 변호사 자격증 딸 때 그 시험 봐서 통과한 거 있지? 그거 내가 굉장하게 아꼈던 거거든. 한번 가져와 봐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죽기 전에 하나님 곁에 갈 때 하버드 졸업장 필요 없고 변호사 자격증 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날도 자랑하지 말라요. 27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도 자랑 못합니다. 우리는 개런티 못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가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서 뉴욕을 향해서 떠납니다. 2203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싣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길이는 1882피트, 미터로 따지면 294m, 300m나 됩니다. 높이가 30m요, 무게가 66,000톤의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타이타닉, 다른 말로 표현하면 unsinkable, 침몰될 수 없는 배라, 절대 침몰될 수 없는 배라고, 튼튼한 배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며칠 동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다에 뜬 궁전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놀고 마셨습니다. 4월 14일 4번이나 경고를 받습니다. 그쪽으로 아이스버드가 지나가니까 조심하십시오, 피해 가십시오. 근데 이 경고를 4번이나 다 무시합니다. 이 배는 타이타닉이야, unsinkable이야. 결국은 빙산을 들이받고 침몰하면서 얼마 안 되는 사람 1000명 되는 사람 구제받고 나머지 1503명이 물속에 깊은 아틀란틱 오션 깊은 곳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일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 타이타닉호가 싱크했을까? 이름만 제대로 겸손하게 붙였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감히 지가 뭐라고 unsinkable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도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셨어요. 더 나가서 미워하라고 시기하라고 붙여준 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건 이웃들도 사랑하라고 내 생명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다한 머리털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로 많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 받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남은 사랑 하나도 없다면 다시 우리 속에 사랑을 집어넣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